오늘은 우리 김천 제1교에서 파송하신 전영상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저에게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왔습니다. 오늘 귀한 선교 보고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이라여 감사드립니다. 또 이한 시간 저희들 수요 예배 시간을 맞이해서 함께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한 시간에 선교 현장에 주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함께 나눌 때 주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두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내용이 사실 비슷합니다만은 하나는 교회가 지어지기 전의 과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가 지금 거의 다 지어진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보고 설교 잠깐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저 사진이 지난 1년 동안 저희 사역하고 있었던 치앙마이 선교 현장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현장에 11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또 후반 그 내용은 제가 설교 마치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코로나이기 때문에 비슷하잖아요. 마스크 다 이렇게 착용하고 있고 대면과 비대면을 반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제 개인 간증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조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두 형, 또 불신자 가정이고 거기에요. 두 형님 중학교 수업 마치고 부산으로 그냥 노가다 일하러 떠났고 저 역시 중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삼육고등학교 안식교죠. 여기서 저를 장학생 해준다고 그래서 딱 반년 다녔습니다. 반년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2단인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학교를 오고 가면서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이고 뭐고 간에 이거 졸업하기도 전에 나 쓰러져 죽겠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공부는 여기까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그건 내 마지막 최종 학업. 그리고 이때부터는 내가 돈을 벌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뭐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도시로 올라가서 우유 배달, 그리고 그 당시에 70년도 말이니까요. 77년, 78년, 79년, 80년 아이스 깨끼,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아이스 깨끼 아시죠? 얼음과자. 번개탄 바로 나왔을 때 번개탄 장사 이런 것을 하면서 악물고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 공부를 했지만은 그래도 주일날은 계속 시골 교회에 다녔거든요. 어느 날 방송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저희 가정에서 최초로 제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11조를 시골 교회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9년도 아시잖아요. 11.6 사건 났을 때 그때 저는 중동 지역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 19세 때요. 이왕 돈을 벌기로 결심한 거니까 악물고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던 일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해병들을 지원했는데 신체 검사 받으러 갔다가 제가 통지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입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가운데 11.6 사태가 일어나고 내가 하던 일도 다 정리했는데 이게 나라도 혼란스럽고 그런 가운데서 아시는 형님이
그러지 말고 기도원 한번 다녀오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기도원 갔습니다. 만 19세 때요. 아마 내 평생 가장 장기 금식, 일주일, 나 일주일 이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 낀 장기 금식 일주일을 하면서 그때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내 땅을 삘랄하리니, 이런 말씀 쭉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한다. 이게 제 마음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안이 넉넉하지 않고 내 배운 것도 없고 또 제가 병원 생활도 많이 했거든요. 죽을 뻔한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는 믿음, 이 조그만 믿으면 거의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확실히 생겼어요. 아, 나는 버려온 자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도 듣지 못했고 환상을 본 적도 없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책에다 쓰고 벽에다 쓰고 우리 천장에다 심지어 붙여놓고 그 말씀을 애우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했던 곳에 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79년 12월 달에요. 12.12 사건 났을 때 전후됐을 때죠. 시골 와서 보니까 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아니, 교회 지은 게 아니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벽돌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스스로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그냥 중단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짓겠다고 오셔서 자기 신혼 폐물 다 이렇게 헌금하고 했었는데 교회 짓겠다고 하니까 집사님들 몇 분 다 이사 가버리고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좀 낙심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79년도 말에 와서 80년도 81년도 12월 22일까지 만 2년 동안 교회 건축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악착스럽게 2년 동안 돈 벌었잖아요. 그걸로 제가 우리 동생을 예산고 보내고 나서 전세방을 얻어준 게 있었는데 그걸 바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직 만 20세, 21세, 이제 81년도까지니까 그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믿음 생활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감동이 되고 집에 와서 현실을 보면 우리 집이 마치 소수민족 집 같았습니다. 마을에 또 농촌집 제로 꼭대기요. 그래서 늘 동산에 가서 집을 우리 마을이 한 300가구 이렇게 됐는데 제로 꼭대기. 왜 우리 집은 저기에 있어야 되는가?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수없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참 미친 사랑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 바치지 않으면 내가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언제요? 새벽 기도 시간에요. 사전에 교회 전도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절대 비밀로 끝까지 입 밖에 내지 않기로. 만일에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았다면 집안 난리 난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그것을 드렸습니다. 3개로 나눠서 드렸습니다. 11조. 그 다음에 이런 결단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금. 그리고 3번째는 나머지 전액 건축원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아니, 다 건축원금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제가 알기로 한 6개월 정도 같아요. 사례비를 받지 못한 가운데 있었어요. 보니까 아이들 꼬맹이 둘이 있는데 식사 시간 되면 맨날 그 국수 삶아가지고 깐장 타가지고 주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금 11조 내면 내가 교회 재정을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저거 전도사님에게 사례비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그걸 드렸는데 전도사님이 아시잖아요. 내 상황을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훗날 이야기를 자기가 인간적인 심적으로는 다 돌려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교회 건축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12월 22일 날 81년도 12월 22일 날 군대 갔고 군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군종 생활도 하게 되고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시 빈손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경동시장 가서 그냥 채소 이렇게 저녁 야간에 배달하는 거. 청량이 야채장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연탄 배달도 해보고 그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했던 게 탄광 인생 막장 작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을 뻔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니 옆에 탄광에서는 이러다가 무너져가고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죽으면 사실 시체 찾기 힘들어요. 지하 수백 미터, 때로 뭐 몇 킬로로 이렇게 기차 타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와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중간에 사연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았던 그 전도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주의 종되라고. 저는 안 하겠다고. 제가 이미 결심했다고. 나 이걸 벌기로. 신앙은 저버리지 않고 이걸 벌리겠다고.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검정고시 접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험 보고 결국 검정고시 합격하고 이제 신학교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떠밀려서 갔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그 강물이 불어났는데 애가 떠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확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가. 근데 그 젊은이가 이야기했다겠죠. 어떤 놈이 나 밀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도 밀렸어요. 저희 집사람 지금 이제 결혼하고 제가 34년째 살고 있는데요. 그냥 그 전도사님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시골에는 아가씨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농담 삼아서 이야기해요. 난 선볼 틈도 없이 결혼했다고. 그냥 소개시켜 주니까 그냥 결혼했어요. 그냥. 근데 내 기도 제목은 너무 단순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 그건 딱 정했어요. 희망있네요. 피아노 치는 사람 좋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믿고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 내가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다음에는 피아노 치고 예수 믿고 사모가 될 사람. 이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아셔요. 남자 같아요. 남자.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이상형이 정말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세 가지 놓고 기도했었지만 막상 현실로 나타나니까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탄광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탄광소에 가서 이 불 딱 꺼버리면은 깜깜합니다. 거기서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가불병 이렇게 8시 일하고 때로 오후 4시에 일하고 밤 또 10시, 12시부터 이렇게 일하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밤 12시부터 일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4시간 일하고 새벽 4시 되면 잠깐 30분 정도 쉽니다. 그 쉬는 시간에 끊고 내 혼자 더 깊은 구석지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에 언제쯤 변화될 날이 있을 것인지.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사람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교회 나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존경하는 분이 그 시골 전도사님이었어요.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세상 학문도 없고 그분이 그래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나 처음 보겠다고 기회 왔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거절하게 되면은 혹시 평생 후회할지 모르겠다. 제 인생의 여정에 몇 번 그런 결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헌금을 드려야 될까 말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지 말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아가씨하고 결혼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중국을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결단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교회 건축했던 교회 십자가 종탑 밑에서 토요일 밤에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뻔히 알잖아요. 왜 만났는지, 왜 소개시켜줬는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주의 종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주의 종하고요? 저는 이미 마음에 섰었거든요. 준비가. 저는 시골 목회자, 안 그러면 산골, 안 그러면 어촌. 일단 제가 배움이 학문이 없어요. 가방끈이 짧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시골 목회자, 두 번째는 도시 목회자, 세 번째는 선교사.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제 본심은 숨기고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만일에 선교사, 만일에 도시 목회자였으면 제가 노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주의 종 가는 대로 따라갈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 내가 전혀 생각했던 답안이 아니에요. 우리 1시간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눈이 둥글, 왜 그래요? 주의 종 가는 대로 결혼한다며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 밤에 결혼 약속하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요. 그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다고.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더니 결정됐다는 거 알고 그러면 기도하자고. 5월달이었을 거예요.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참 이렇게 센스가 있으셔요. 시골은 사례비가 적으니까 양봉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잠깐 기다리라고 아카시아 꿀 4잔 타놓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사모님 손, 우리 집사람, 내 손, 그 전도사님 손 올려놓고 기도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혼식. 만일에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관계 끝났어요. 왜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은 서울로 올라가고 난 시골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사람 속에서. 얼굴만 보고 오락했지 누가 부모님도 없는데 결정을 했는가. 하여튼 그 전도사님이 우리 집사람 작은아버지고 이 삼형제 가운데 막내였거든요. 막내. 네가 뭔데 네가 결정했냐고 난리가 났어요. 가족 회의가 열리고요. 아니 나도 어렵게 결정했는데 마지못해서 결정했는데 저쪽에서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우리 사람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집안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내가 동의하면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꾸 그렇게 변하냐고. 한번 결심하면 그들 밀고 나가야지. 진짜 그러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내 말 믿고 갔는데 또 후회했어요. 내가 괜히 그런 말 했다. 내가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라 이 집안 신앙 4대 집안이에요. 우리 집사람은요. 순교자도 있어요. 예. 나는 신앙 1대예요. 내가 원해서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헤어지자는 건데 아직 결혼도 안 했던 건데.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34년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 현장에 가게 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왜 내가 가난했었고 왜 못 배운 집안이고 왜 불신자 가정이었었고 그게 선교 현장 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미리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만약 도시에서 성장했었고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했고 잘 배우고 했었더라면 제가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한족들하고 같이 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소수민족들하고 같이 생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난 내가 배고픔의 서름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내가 못 배웠어요. 내가 죽을 뻔한 그런 병이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90년도부터 6년 동안을 개인적으로 중국을 혼자 다녀오고 갔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싫어해가지고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6년을 기다려서 김천제일교회에서 파송해 주셔서 저희 가족이 96년도에 중국 동북에 갔어요. 그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곳에 가서 우리 사람 피아노를 가르치고, 피아노 좀 치거든요. 피아노를 가르치고 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CMTC라고 하는 훈련반이 시작되어지고 하면서 약 1년 정도, 채 1년 안 됐는데 북한 사람들이 무진장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을 건너서요. 96년, 97년도 꽃제비들이요. 우리가 23명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실정을 알게 됐어요. 이 세뇌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됐어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끔 오셔서 북한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북한에 대한 비판 이야기만 하면 확 먹이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서 2년 동안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참 보람된 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날 마음을 주셨어요. 왜요? 그 당시는 그곳에 선교사님들은 많지 않았지만 선교사님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사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지도를 중국 지도 펴놓고 중앙이 서안이거든요. 시안. 옛날 양귀비가 살았던 곳입니다. 진시황의 천하통이라고 도읍을 정했던 거. 그것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2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떠나가기 위해서 김천제일교회를 잠깐 기구를 했어요. 1년 동안 안식년하고 가기로 했었는데 나와 있는 사이에 우리 센터에 공안들이 덮쳐서 우리 친구들 다 추방돼, 다 뺏기고요. 15년 추방됐어요. 하나님 그때 피하게 하셨어요. 2000년도에 저희 가족이 이제 중국 서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기차 타고, 배 타고 하루 종일요. 기차 타고 하루 종일이요. 저 중앙까지 가려고. 그때는 직항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사역이 시작됐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역들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책 보급, 주일학생, 청년, 대학부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는 뼈 묻어도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저 이쪽 가면 막 이슬람권이 있고 저쪽이 또 서쪽으로 가면 장족들, 불교권, 또 남쪽 가면 소수민족들 뭐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 뜨거웠었고요. 한족들이요. 조선족들도 순수했지만은 한족들은 더 순수하고 더 뜨거웠어요.
우리 목사님 계실 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심지어 그 교회에서 저에게 차까지 사줄 정도였어요. 중국 현지 교회가요. 가정교회가요. 건물도 없는데 가정에서 모이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저에게 전 목사 걱정하지 말라. 당신 선교회는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다. 심지어 저에게 사택까지 다 제공하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겸손하죠, 이분들. 그래서 그분들하고 평생 그곳에 있고 싶었는데 우리가 보낸 대학교를 졸업한 선교사들 몇 명이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선교대회라기보다는 집회예요. 지금 이 교회에 크게 한 4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여기 한 50명 정도에 모여서 우리가 4일 정도 딱딱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3일째 된 날 공안이 들이닥쳐서 붙잡혔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저는 중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속이고 도망쳐 나와서 제가 여권을 뺏기지 않고, 그래서 도망갔던 지역이 이제 태국 치앙마이 지역입니다. 거기는 정말로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도망쳐 갔어요. 정말로 우리 사람 울면서 시간을 한 반년 동안 울면서 지냈어요. 우린 중국을 떠나기 싫었는데, 중국이 우리 목표인데 왜 우리가 떠나야만 합니까? 진짜 거의 모든 거 다 저는 빈손 나왔어요. 저 몸만 빠져나와야 되니까. 우리 삼남매 데리고 간단한 보따리 몇 개 들고 이제 정말 피난민 돼서, 우리가 저기 동북에 있을 때 압록강 두만강 건넌 우리 북한 사람들 데리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우리가 선교 피난민 돼가지고요, 치앙마이 가서 살 때요, 아찔해서요.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사연들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남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중년 시절에 무너지고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는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에 내가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었더라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완전 빈손됐잖아요. 모든 것 다 뺏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연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수많은 사연들을요, 우리 사람 눈물로 6개월을 지나고, 우리 아이들은 자살 소동까지 일어나고요. 완전한 실패자 중에 실패자, 선교사 가운데예요. 도대체 10여 년 동안 중교사 했던 게 결과가 이거였단 말인가. 눈물로 시간을 보낸 그런 가운데 어느 사이 13년이 됐어요. 13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또 만나요. 소수민족들을. 지금 6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6개 소수민족 11개 교회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태국 사람이고 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이 없는 사람들, 그냥 유랑민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전혀 나하고는 생각했던 선교 대상이 아니에요. 어쩌면 비효과적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나보다 좀 더 배운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선교가 효과적이잖아요.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 호적도 없는 사람들, 집도 없고 떠돌이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만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치에서 11번째 이렇게 교회인데요, 저 교회는 그렇습니다. 전도사 자체부터 손가락 다 잘렸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근데 그거 반대로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저녁에 그 수위 보면서, 저녁 야간 수위하면서 거기서 월급 받아서 전도사를 이렇게 합니다. 예배 장소 늘 떠돌이, 그냥 피난민들 떠돌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들 장소를 몇 번 이사할 때마다 이렇게 다녔었는데, 마지막 있었던 곳에 이제 텐트도 허름한 거 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라고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 1차적으로 보고 하셨는데, 그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장소 또 이사를 또 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빵 터졌잖아요. 지장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소수민족들이기 때문에 더 서러운 거예요. 나가라고요. 예배도 못 드리게, 그리고 다 태국 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태국 내, 국내에서 떠돌이 생활 이렇게. 그래서 저분들이 해서 최소한도 살 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에 있는 이렇게 예각에 있는 이 들을 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제비 뽑아서 나눠줬어요. 50평씩이요. 50평씩. 얼마나 좋아하니.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게 작년 1월, 2월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3월 달부터 코로나가 빵 터져버렸잖아요. 다 가버렸어요. 하나도 남죠. 다 가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연락처도 없고요.
아니 지금 땅은 부지를 싼 게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대금 지불했고 잔금 아직도 잔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땅을 제비와 나눠줬는데, 그분들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코로나 때니까 다 가버렸어요. 막막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둘이 그곳에 가서 둘이 예배 드렸습니다. 둘이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컵라면 준비해 가지고 하고, 어떨 때는 또 삼겹살 준비해 가지고 해서 둘이 예배 드리고, 컵라면 삶아 먹기도 하고 삼겹살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3,000평 정도 된 땅인데 2,800평 그 땅들 들면서 땅 받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언제 돌아옵니까?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정말 여러 번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둘이 예배 드리고 난데 어느 날 갔는데 우리보다 먼저 누가 가서 저쪽에서 찬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우리 전도사 가족 4명이 돌아와서 너희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니까 너희들은 그쪽에서 예배 드리고 나 우리 사람이 중국에서 예배 드리고 양쪽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 되니까 2-3명, 그 다음 주 되니까 2-3명,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물이 진짜 중요해요. 물 전기보다 더 중요하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2가정이요. 한 70-80명, 80여 명 되는데요. 아이들 포함해서 모여 들어와서 자기들 각자 능력대로 집을 짓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 앞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교회를 짓고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나무 그늘에서 예배드리고 5월달부터 우기거든요. 비가 오거든요.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지어야죠. 그래서 그걸 짓고, 그러니까 그것이 꽉 찼어요. 나우족인데 나중에는 아카족도 오고 다른 소수민족도 오면서 장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그곳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그래서 한국도 어렵지만은 선교지도 어렵고, 때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방콕 간대요. 방콕. 태국에 방콕이 있는데 그 방콕이 아니라 방콕. 감이 무서워서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더구나 소수민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적이잖아요. 이게 이생이.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소수민족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전사님이라고 우리 김천재에게도 왔던 화교 전사님, 우리 한번 제일 어려운 가정 5가정 선발해서 그 가정에 우리 쌀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해서 5가정을 나눠주고 집을 가서 봤더니 정말로 쪽방 조그마한데 몇 명씩 사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고요. 그분들에게 쌀을 나눠줬어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다른 데도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다른 데도 갔어요. 또 한 데로 갔으면 어떻게 또 가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교회를 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몇 달이 쑥 지났어요. 때로는 어떨 때는 다녀와가지고 진짜 열이 났어요. 엄청 열이 났어요. 솔직히 좀 겁이 났습니다. 이거 혹시 내가 전염된 거 아닌가? 그래서 목을 싹 벗고 그냥 우리 사람 접근 금지 오지 말라고, 지금 혹시 전염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괜찮고 그렇게 하면서 가을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작하자!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큰 웅덩이가 있었는데 돈 되는 대로 매립 계속 수차례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장 겸 주차장을 만들고 교회를 건축하고, 처음에는 경비가 좀 그랬었지만은 나중에 다 짓고, 이제 헌당 예배 드리기 직전에 지금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단기팀도 오고 갈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말에 들어가서 헌당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또 마무리되고 나니까 또 다른 라우족이 있어요. 그것도 또 쫓겨났어요. 그것도 사실은 남의 땅에다가 그 전도사님 처마 밑에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겨울이 없으니까요. 그냥 비만 피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간단히 교회를 몇백만 원 해가지고 간단히 지었었는데 땅 주인이 자기 집주인한테 나가라고 4월 달에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번 여름에 한국 간다. 가서 돌아와서 뭔가 아무튼 기도하고, 여러분들 일단 땅을 찾아라. 그리고 여러분들 땅도 여러분들이 사라. 그러면 교회 건축할 것은 나도 같이 힘을 합하겠다 했는데 5월 초에 일방적으로 주인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다 짐 싸갖고 나와가지고 지금 허벌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제가 또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저 모습 비싸겠지만 자기들이 땀 흘려서 막 일하고 막 대충 막 집을 짓고 또 교회 짓고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는 마치 한 40년 전 그때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왜? 80년도에 그랬으니까요. 80년도, 81년도에 시골교회 건축하면서 그때 모습이 연상되고 하나님께서 미처 알고 준비시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제가 잠깐 설교 말씀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고요. 오늘 사도행전 8장 나오잖아요. 우리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7지사 세웠고 성령 충만했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마치 그 시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이 복음화 될 것 같은 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120문도 거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 순교적인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한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사도회는 다 흩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건데 사도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누굽니까?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예요. 이분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고 마술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더라면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을 거고 빌립도 아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만일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 그 시대 복음을 혹시 못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사도들이 그냥 가더라도 사마리아를 피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떠났던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지고 예루살렘의 통곡은 사마리아 성의 환호로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징계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은 그런 고난 시련들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나보다도 또 다른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더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멜리스데 섬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일에 바울에게 계속 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셨더라면 그는 도시 중심에서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누가 감옥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강도들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강도도 만나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전파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인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침체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백성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에스더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일어났더니 왕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수에로 마음을 바꿔버린 거죠. 그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불임절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일어나면은 믿음으로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후반절 보겠습니다. 네. 저 보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